오늘 주일 예배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입으로도 생각하고 손으로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우선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한다. 곧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우선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 믿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전했더니, 전파했더니,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가르쳐 주었더니, 매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또 구역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내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완성품 믿음을 가지려면 믿어야겠다. 단순히 이런 생각만 갖고는 안 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하듯이 성경이 있어야 하듯이 손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꾸 써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자꾸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자꾸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입으로 읊조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번 천번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자꾸 읊조리면 좋겠죠. 기도할 때 자꾸 선포하면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으면, 믿겠다 마음속으로 결단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러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부지런해야, 손이 열심을 내야, 손으로 적어봐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한두 절만 적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손으로 적게 되면 자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가 되고 내 가는 인생길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손으로 적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손으로 적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독서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를 할 때에도 자기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 스티븐 잡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가 적은 책을 읽었는데, 그가 말하길 췌장암에 걸려서 병실에 홀로 누워서 기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병원에 기계가 많잖아요. 이런 기계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뭐하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자기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추억밖에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티븐 잡스가 적은 책을 읽으면서 참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티븐 잡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추억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때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말이지 스티븐 잡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져갈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추억밖에 없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스티븐 잠슨은 참 안타깝게도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천국,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적은 책을 읽으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 자신이 스티븐 잡스보다 1000배는 10,000배는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독서란 나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내 가는 인생길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일본 의사가 적은 해마라는 두뇌 과학 입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경세포의 양이 가장 많은 신체기관, 신경이 가장 촘촘하게 밀집된 신체기관 1등이 손이고 2등이 입이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하길 자꾸 적어라, 적어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되면 강해지고 적게 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이라 지치기 쉬운데, 멍 때리기 쉬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운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독서를 하시든지, 무엇보다 손을 부지런히 놀리셔서, 즉 부지런히 말씀을 적어보셔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만드시고, 또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좋고 전도 명단도 좋고 하루 일과도 좋고 이렇게 자꾸 적어보셔서 손을 부지런히 즉 놀리셔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인생, 선이 뚜렷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성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점점 승기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이참에, 즉 해가 지기 전에 아모리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달이 움직이지 않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흐르도록 창조하셨는데, 당시 전투가 진행되던 곳,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던 곳, 그곳 공간만 따로 분리해서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었는데, 태양과 달이 왜 멈추었지요?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수아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어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했다? 말했다는 것이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이죠. 외쳤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아, 말을 해야 하는구나. 말을 해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말을 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 된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어 그랬더니, 말했더니, 베드로가 말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말을 해야 하는구나. 말을 해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어떤 작은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산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없어져라 그랬다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할머니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산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져라. 왜 자꾸 이런 말을 했느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산 너머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게 그것도 산 고개를 하나 넘어서 교회 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을 보고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져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산이 없어지길 매일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산이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이 없어져라 이렇게 명령한 지 선포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포크레인, 불도저, 트럭 같은 건설 장비들이 직결해서 이 할머니 집 앞산을 사정없이 파고 부수고 막 깎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마을 이장을 급히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영문을 물어봤죠. 그러자 이장 아저씨가 말하길 할머니 집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선답니다. 그리고 휴게소도 들어선답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또 보상으로 할머니 집도 새로 지어주고 초가집을 허물고 할머니 집도 새로 지어주고 교회도 외관상 보기 싫다고 무상으로 페인트 칠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 말을 해야 하는구나. 말을 해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탄탄해지고 비로소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다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 있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완성품 믿음이 되었고 그 다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말을 해야 하는구나. 말을 해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완성품 믿음이 되고 비로소 말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싹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답니다.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서로들 많이 차지하겠다고 다투었거든요. 내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주겠노라,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언약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갈렙만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매일 말했던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갈렙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강력해졌고 완성품 믿음이 되었고, 이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실제로 갈렙이 이 땅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바를 자꾸 말하라, 외쳐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완성품 믿음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늘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명령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학술 잡지를 읽는데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본래 우울증이란 질병은 없습니다. 이어 그 의사가 말하길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고 너무너무 원통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소연을 막 늘어놓으면, 환자가 의사 앞에서 하소연을 막 늘어놓으면 의사가 그것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의사가 말했을 때, 비로소 말했을 때 그때부터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없는데, 이거 자체가 없는데 우울증입니다, 그거요 우울증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자꾸 말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완성품 믿음이 되고, 이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괜시리 이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 그러고, 저보고도 불쌍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그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 그러고, 저 사람을 보고도 참 불쌍하다 그러고, 하여튼 자기 주변에 온통 불쌍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울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말의 습관이 참 나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그러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불쌍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스하다, 참 멋있다, 예쁘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노숙자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를 보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감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좋은 말의 습관을 가지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성도의 삶이란 꾸준한 기도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려면 환경과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집이 팔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빚쟁이들이 싹 사라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병이 낫고 슈퍼맨이 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취직이 되고, 이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왜 평등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의 노예였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다리오 황제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강력한 자로, 능력자로,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은 불평등한데, 즉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약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점처럼 환경과 조건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기도해도 약한데, 나는 여전히 기도해도 병자인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리버리한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황제 같은 사람을, 곧 능력자로 창조된 자를 내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나는 여전히 어리버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능력자로 창조된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비록 약한 자로 창조되었지만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냈고 영원히 이긴 자로 남을 수 있었거든요. 반면 다리오 황제는 능력자로 창조되었지만 느헤미야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영혼이 끊겨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유명해져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기도했으니까 똑똑해져야 하고, 기도했으니까 강력해져야 하고, 기도했으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리오 황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유치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채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약하지만, 병자지만 꾸준히 기도하셔서 능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주신 사명을 능히 완성해내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해내시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긴 자로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완성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는 바를 자꾸 말해야 한다, 읊조려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말의 습관을 가질 때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는 바를 자꾸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말하고, 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을 즐겨 사용하여서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또 맺고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은 불평등하다, 즉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약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었고 어리버리하다. 하지만 기도하면, 꾸준히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자를 붙여주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모두 100% 성취해낼 수 있도록, 완성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이미 일깨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